최근에 한 성경 공부 중에 어느 교우께서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부흥회로 이은상 선교사님이 다녀가셨는데 그 설교 중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뉴저지 장로의 교회에서 네가 설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시더군요. 아니, 하나님은 이은상 선교사님에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친밀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왜 저한테는 안 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님들만 사랑하시고 우리는 좀 덜 사랑하시는 것 아닌가요? 왜 우리에게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섭섭합니다. 그러시더군요.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여러분 중에도 계시겠죠. 선교사님 혹은 집회 강사님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종종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했다 하는 간증이 나오는데 왜 나는 그런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지 않는 것일까? 이런 답답함, 의문을 품어보신 분들이 아마 틀림없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답을 찾으신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이 질문하신 교우처럼 나는 좀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시나 봐, 조금만 사랑하시나 봐, 그렇게 체념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는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 주님의 음성을 사실은 듣고 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녀들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예외 없이 사랑하시고 특별하고 친밀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못 듣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은 우리도 다 듣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가 둔하여서 듣고 있지 못한 것일 뿐이죠. 릭 워렌 목사는 세를백 교회를 섬기는 그는 한번 어느 글에서 쓰고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과 교사와 환경과 그리고 느낌을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설교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배울 때에, 혹은 특정한 환경으로 환경이 우리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아간다는 걸 느낄 때에, 혹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떤 권면이나 제안이나 사랑의 말을 통해서 어떤 지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 느낌에는 이미지, 아이디어, 통찰, 확신 등이 다 포함됩니다. 대단히 포괄적인 개념이죠.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잔상, 도전, 이미지, 아이디어, 설교를 듣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혹은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을 듣고는, 혹은 특정한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한 방향으로 몰려간다, 혹은 인도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혹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시고 어떤 생각, 어떤 바람 등의 마음이 사로잡히는 느낌이 든다는 말이죠. 그 느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이은상 선교사님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그때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여러분이 떠올려 보신다면, 이 선교사님이 친척인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가 뉴저지 장로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간증하셨죠.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내가 이 생각을 이 친척인 목사님에게 말할까 하다가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말 안 해도 이분을 통해 다시 연락을 주시겠지? 그리고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 보니 얼마 있다가 진짜 그 부목사님이 다시 전화를 주셔서는 집회에 초청하고 싶다고 그렇게 연락을 주시거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그래, 순종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때 이은상 선교사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방식으로 들렸겠느냐 말이죠. 그분의 귀에 공기의 진동을 통해 고막을 울리듯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것처럼 고막을 울려서 이은상 선교사님에게 들린 음성이냐는 겁니다. 그렇게 분명히 들렸다면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뜻이면 목사님이 다시 연락 주시겠지? 하고 다시 확인할 이유가 없지요. 그대로 순종하면 되지요. 그런데 선교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목사님 통해서 다시 연락이 오겠지? 왜 하나님의 뜻인지 한 번 더 기다리고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떠오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 마음에 불현듯 이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다. 혹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생길 것 같은데 이 목사님과의 통화를 통해서 내가 이 교회를 섬길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는데 하는 마음의 생각이 떠오른 거죠. 그걸 이은상 선교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아닌가 하고 붙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진짜인지 확인하려고 기다렸다는 거죠. 내가 먼저 말하지 않고 이 목사님이 다시 내게 연락 주기를 기다렸더니 과연 기다린 대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맞구나. 그리고는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그 고백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그 부목사님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이은상 선교사님은 처음에 들었던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나의 바램이나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었을 수도 있다고, 아마 그런 고백을 어디 가서 하지 않으셨겠죠. 왜? 확인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이라는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은상 선교사님이 붙든 하나님의 음성은 귀에 공기의 진동을 통해 고막을 울려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감정과 마음의 이 잔상을 울림으로써 주시는 그 감동, 바람, 느낌,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감정의 진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십니다. 열왕기상 20장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호렙산에 가 주님을 만나기를 기다리죠. 큰 바람과 큰 소리가 나고 큰 지진이 나고 이어서 큰 불이 지나갔는데도 거기에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고 기록합니다. 큰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큰 불이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죠.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조용한 가운데 세미한 소리가 있어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호와의 음성이 왜 이 막 울리는 바람 소리, 진동, 지진, 불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를 통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요한 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세미한 감정의 진동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미디안을 치라는 명령을 듣죠. 그가 산 위에서 기습할 준비를 끝내놓고 미디안을 공격하라는 음성을 들은 후에 한 행동이 이렇게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맞으면
양털을 내가 밤에 바깥에 둘 테니 양털 위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에는 내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과연 다음날 아침에 양털 위에만 내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구나 끝냈을 법한데, 기도는 한 번 더 또 하나님을 시험하죠.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바깥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주십시오. 다음날 아침에도 보았더니 정말 기도한 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용기를 내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죠.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귀에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기드온이 왜 2번이나 거듭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확신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그에게 들려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게 맞나,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이런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로 들려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듭 기드온은 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인자와 자비로 긍휼과 친밀함으로 세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게 말을 걸듯이, 여러분 사춘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부모가 자녀들에게 10마디 걸면 자녀들은 1마디 정도 부모에게 말을 걸까 말까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관심이 없어요. 부모는 자녀와 대화하고 싶어서 막 말도 걸고 질문도 하지만 자녀들은 10마디 물으면 1마디 대답할까 말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와 유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씀드리는 횟수나 빈도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훨씬 더 자주, 더 친밀하게, 더 세밀하게, 더 세미한 음성으로 계속 말을 걸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말을 걸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왜 그 선교사님들처럼 친밀하게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2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춘기 소년처럼 부모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격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첫 번째 이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못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노래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노래 못하는 분 없으시죠? 모두가 노래합니다. 특히 한국인은 노래방에 가면 18번 곡이 없는 분들이 없죠. 모두가 노래하지만 노래를 남들보다 더 잘하는 분도 계시고 또 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음치도 계실 수 있겠죠. 모두가 노래하지만 어떤 사람은 왜 다른 이들보다 노래를 더 잘합니까?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달리기를 잘하듯이 노래를 잘하는 분들이 있죠. 예체능에는 타고나는 게 상당 부분 능력치를 좌우하죠.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2번째는 열심히 노력해서 노래를 더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보컬 코치에게 훈련을 받고 부지런히 연습하면 확실히 이전보다 더 잘하게 되겠죠. 열심히 봉사하며 찬양대로 봉사를 꾸준히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훨씬 악보도 잘 읽고 소리도 잘 내고 화음도 잘 맞추고 노래를 더 잘하겠죠. 타고난 것이 한몫한다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또 한몫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도 이와 유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더 잘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타고난 영적 감수성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태어났지만 누군가는 달리기를 다른 이들보다 더 잘합니다. 누군가는 수학 문제를 더 논리적이어서 남들보다 쉽게 풀지요. 누군가는 악보를 봐도 이게 뭔 꼬부랑 이 콩나물인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이는 악보를 보고 한번 쭉 설명을 듣더니 따라 불러요. 절대 음감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남들보다 뭔가가 더 뛰어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영적 감수성이 더 뛰어난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귀에 이런 소리가 잘 들리는 분들도 있어요. 예, 또 잘 안 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땐 안 들리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예, 여러분, 예, 제가 예언한 게 맞았죠. 목사 말이 틀리는 법이 없다니까요. 예,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본론이 뭐였던가요? 예, 영적 감수성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단풍숲을 보지만 어떤 이들은 우와 정말 아름답네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는 탁 단풍숲을 보면서 창조주의 붓이 오색 찬란한 무지개를 이 촉촉한 들판에 그려놓으셨구나. 시가 나오는 거예요. 시적 감수성이 뛰어난 거죠. 그럼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야 나는 감탄밖에 못하겠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시가 나옵니까? 시적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 감수성이 더 뛰어난 이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굶주리는 아이를 보면서 어떤 이들은 아우 마음이 아프다, 아이고 속상하다, 그 정도로 끝나버리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내게 오병이어를 이 아이와 나누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비전을 내게 보여주시는구나.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영적 감수성이 더 깊어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분별하고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세미한 음성을 남들보다 더 예민하게 잡아내는 영적 감수성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면 노래를 더 잘하게 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더 주의를 기울이고 더 귀를 기울이고 더 마음을 쓰면 그 스쳐 지나가는 세미한 음성을 훨씬 더 잘 잡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그런 음성을 더 잘 듣는 것처럼 보이는가? 선교지의 일반적 삶의 방식은 결핍입니다. 모든 게 부족해요. 일꾼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지원도 부족하고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서 늘 그냥 냉장고에 쌓아놓고 사는 것, 문만 열고 나가면 마트에 쌓여 있는 것이 선교지에서는 항상 결핍합니다. 그 결핍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광야에서의 삶과 같죠.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쳐다보지 않고 딴 한눈 팔고 가다가는 죽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밥 먹는 것 하나하나, 만나는 것 하나하나, 오늘 하루도 이 위험한 선교지에서, 이 척박한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주님이 오늘 아침에는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민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민해지지 않고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 풍요로운 선진국에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기본은 풍요죠. 냉장고를 열면 뭔지 모르지만 항상 먹을 게 있습니다. 때로는 냉동실에서 썩어 나가는 음식들도 막 쏟아져 나와요. 문을 열고 나가면 마트에 산더미 같은 물건이 쌓여 있어서 뭐 남들처럼 부자로 살지는 못하겠으나 먹고 사는 데는, 생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죠. 배가 고프면 사면 됩니다. 다리가 아프면 차를 타면 되죠. 좀 멀리 가려면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심심하면 TV를 틀면 돼요.
골프를 치러 나가도 돼요. 전화를 하면 만날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고정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별 아쉬운 게 없어요. 세미한 음성을 듣기에는 우리 주변에 울리는 지진 소리, 바람 소리, 불 소리가 너무 크고 요란하고 화려해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모두 분산돼 버립니다.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에 점점 더 그 음성을 듣는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아프면 뭐 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이 오지에서 이 사람 데리고 병원 가려면 반나절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떡하겠어요?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우리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병원 가고 약국 가고 약 먹으면 낫잖아요. 병원 가면 치료해 주잖아요. 기도를 하지만 의사가 다 해주니까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 고쳐주시려니 하고 믿고 있지, 거기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줄지 말지 막 붙들고 기도하는 일이 별로 없죠. 아주 큰 병이 아니면. 근데 선교지에서는 아주 작은 병도 자칫 잘못하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붙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실지 아닐지 묻고 기다리고 조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한쪽에선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예민해지고 한쪽에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점점 둔감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선교사님들처럼 예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풍요와 안락과 평화의 이 바람 소리에 우리의 귀가 익숙해져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너무 둔감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면, 또 한 가지 이유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격려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니, 교회가 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격려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더더욱이나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고 들으라고 격려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나요? 목사님들이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격려를 합니다만 동시에 경계하는 분위기도 교회 안에 없지 않습니다. 장로 교단 중에 특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개인적 경험을 좀 터부시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교단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들으며 그걸 하나님의 계시로 여기고 계시받는 경험을 초대교회로 끝났다고 가르치는 곳이 있어요. 모든 은사, 모든 영적인 이 경험들은 초대교회로 다 끝나고 이제는 성경으로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계시가 필요 없다고 가르치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나누는 것을 그런 교단에서는 소위 직통 계시파라는 이름으로 조금은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로 표현합니다. 그 터부시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속한 해외 한인 장로교회는 그런 은사가 완전히 중단됐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영적 은사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다 인정하지만 그 모든 은사가 이 성경의 우산 아래서, 성경의 울타리 안에서 잘 통제되고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것을 더 격려하고 더 사용하도록 권면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왜 장로 교단에서는 이런 은사를 부정하거나 혹은 인정하더라도 울타리를 두어서 이 성경의 권위 아래 이렇게 제한을 시키려 하는 것일까요? 그런 영적 은사를 사용할 때 종종 발생하는 이 오류 때문이죠. 이런 개인적인 음성을 들으며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일이 종종 교회에서 주관적으로 혹은 신비적으로 흘러서 교회의 덕과 질서를 해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마음의 느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의 한계는 객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처럼 그 성경
정경이라고 하죠. 정경, 캐논. 영어로 캐논이라는 단어는 정경이라는 뜻도 있고 기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성경처럼 정경화되어서 누구나 똑같은 이 문장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객관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객관화가 안 됩니다. 또 설교처럼 신학에 의해 성경에 의해 그 내용이 점검되고 바른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객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 마음에 들은 음성의 내용과 진위는 오로지 그 경험을 한 사람의 고백에 전적으로 의존해요. 다른 사람이 그가 어떻게 느꼈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판단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곧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고백하는 이들의 오류가 그 고백에 섞여 들어갑니다. 의도적인 왜곡도 종종 들어가죠. 혹은 자신의 욕망이나 편견이나 경험에 이 왜곡된 그런 편견에 의해서 그릇되게 해석된 왜곡된 비의도적인 왜곡이 거기에 또 섞여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 자신이 들은 것인지 혹은 심지어 사탄이 한 말인지도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섬기던 청년부에서 한 자매가 사색이 돼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어느 오빠가 자신과 내가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데 말씀하셨대요. 근데 저는 그 오빠랑 결혼하기가 너무 싫어요. 결혼은커녕 데이트도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오빠인데 그 오빠랑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그 오빠한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 오빠가 그렇게 음성을 들은 자매가 그 자매로 4번째예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배우자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그 자매와 결혼하는 꿈을 꾸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4자매 모두 꿈 꿨냐 그랬더니 다 꿈을 꿨대요. 그래서 제가 답을 줬습니다. 누구라도 한 자매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꿈에 결혼만 하겠냐? 애도 낳는다. 네 마음의 간절한 바람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다. 그 형제로부터 이 고백을 들은 자매들마다 깜짝깜짝 놀랐지만 그렇게 자유를 얻기도 했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들의 고백, 주장 혹은 선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공개되는데 그 음성 들음을 객관화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객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음성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며 반대의 주장으로 갈등하는 예가 생기죠. 한번 이런 예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새 예배당을 증축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라고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들었다고 하고 증축하라고, 한 사람은 절대 증축하지 말라고 들었다고 양쪽에서 주장을 한다면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가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일까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 종종 직면하기 때문에 특히 장로교단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적극적으로 격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은 성도에게 엄청난 놀라운 복이요, 권세요, 또 특권이요, 은총입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지 않는 것처럼 이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터부시하고 외면할 일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안전하게 들을 수 있을까요? 안전한 울타리를 세우면 됩니다. 그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에는 은사를 사용할 때, 이런 영적 경험을 할 때에 세워야 할 2개의 안전한 울타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4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의역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들으려 하되 그것으로 교회에 덕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하라. 첫 번째 울타리는 교회의 덕입니다. 덕. 두 번째 울타리가 40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것을 역시 은사 사용에 관련된 지침입니다. 모든 은사를 품위 있게 사용하고 질서 있게 사용하라. 품위와 질서, 한마디로 말하면 질서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질서를 따르라. 교회에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따르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은사를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은사 사용, 영적 경험의 안전한 울타리는 덕과 질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덕과 질서를 지키며 따르는 것일까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덕을 위해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음성도 들립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가롯 유다에게 마귀가 이미 예수 팔 생각을 넣어 주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뭘 넣어 주었다고요? 생각을. 마귀도 우리 귀에 야, 나 마귀야,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말이지, 이렇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마귀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어떻게?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생각을. 야, 예수 팔어. 예수가 너를 얼마나 실망시키대. 야, 은 30이야. 예수를 팔어. 이 생각을 파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씀을 하시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 본문의 원어에 보면 예수님을 비난하여 베드로가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의 뜻은. 그러자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듣고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때도 베드로 귀에 마귀가 말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야, 예수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내가 이때까지 믿고 따르던 내 꿈은 말짱 물거품이네. 예수님이 왕이 돼야 내가 총리가 되는데, 그 오른쪽에서 한 자리 하는데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그리고는 예수님을 말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누구에게서 왔다고요? 사탄에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으시죠. 사탄도 우리의 마음에 말을 겁니다.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사탄이 준 생각인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과 편견과 바람이 투영된 것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분별해야 하죠. 이것이 분별이 안 될 때는 목회자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믿는 주변의 믿음의 선배들, 분별력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게 확신한 경우에도 표현하는 방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고백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화자의 무오함이 청자의 무오함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무오하시다고 해서 듣는 우리까지 무오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오한 말씀을 주셔도 듣고 해석하고 깨닫는 우리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나는 믿고 있어. 그럼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인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교회 지도자와 공동체를 통해서 모두가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수용될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지도자나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이 의심스러운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귀 기울여 들어보고 기도해 봐야 되겠는데, 신중하게 걸러질 때는 일단 유보적으로
유보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표현할 때는 나는 이렇게 믿고 들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울타리는 덕을 세우기 위해 격려는 타인에게, 꾸지람은 자신에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종 교회의 덕을 깨뜨리는 경우는 이것이 반대로 될 때예요. 하나님이 너 회개하라고 하시대. 김 집사, 하나님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러셔. 예, 김씨 집사님들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타인을 비난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옵니다. 혹은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오는 것은 거의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확신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에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 하지 말고 자기의 눈에 들보를 빼려 하라고 가르치셨죠. 그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만 반대로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지람을 하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격려하신다면 그것은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것이죠. 칭찬하신다면 그것은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하면 그 음성이 거의 틀림없이 맞다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이 받는 느낌이나 확신은 말씀과 신학의 울타리 안에서 해석되고 분별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세운 질서를 당신이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방 선교를 위해 율법을 요구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놓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격론을 벌이죠. 오랜 토론 끝에 사도 베드로와 장로 야고보의 인도를 받아서 모든 교회가 이 율법을 이방인에게는 요구하지 않기로 결의합니다. 그 결의 내용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주변에 있는 모든 초대 교회에 편지로 쓰면서 서두에 첫머리에 쓰기를 우리 교회와 성령은 이러이러이러하게 결정을 내렸으니 교회의 결정을 성령의 결정으로 인정하지요. 그리고 그 편지를 받은 모든 초대교회가 이방 선교에 율법을 요구하지 않기로 동의하고 순종합니다. 그 결과 2000년 교회 역사의 모든 선교 사역의 핵심을 관통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지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의 공로로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이 이신칭의의 가르침이 교회의 결정이 된 것입니다. 누가 결정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지도를 따라 내린 결론을 온 교회가 수용함으로써 그것이 성령의 뜻이라고 인정한 것이죠.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장로교회는 이 성경에 기초하고 종교개혁의 성과를 반영해서 이런 방식의 대의정치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합니다. 당회, 재직회, 공동회, 그 위에는 노회, 그 위에는 총회. 지난주에 제가 총회 참석차 세크라멘토에 다녀왔습니다만 이 정치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오늘 이 시대에 행하는 역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감당하여 나가는 것이죠. 이 교회의 질서 아래서 모든 개인적 영적 은사 경험이 해석되고 성경의 울타리 아래서 해석되고 적용될 때에 그것이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목사님을 새로운 목사를 청빙한다 혹은 새로운 장로로 누군가를 세운다고 할 때 기도하고 이 목사 같아 이렇게 찍으시는지요? 이 사람이 장로해야 돼 이렇게 결정하지 않으시죠? 온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고 투표하잖아요. 투표해서 더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더 많이 표를 얻은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그 교회를 섬기게 만들죠.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지혜롭게 신중하게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놀라운 도구요, 성도의 복이요, 특권이요, 권세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은 우리가 더욱 갈망하고 더욱 훈련하여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힘써야 할 일입니다. 교회의 덕과 질서를 따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은총의 도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개개인의 삶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뒤를 따름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